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잘 매듭 짓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감사의 시간을 함께 가집시다. 우리는 10년의 기간 속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이란 곳을 우리의 헌금과 성도님의 수고와 사랑으로 귀한 또 예배당을 이곳으로 옮기고 또 우리가 매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기도 하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여러분도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건강으로 마음이 상한 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뒤돌아보면 그 속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또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저는 올 한 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었고, 더 많은 경제적 수입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게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한 해 동안 잘못된 길, 뒤돌아가는 일, 손해되는 일,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하나님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내놓는 것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기억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 후에 우리 항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쯤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를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눈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
내 구비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거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원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모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거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구주의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저희들이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복 주셔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새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 드리게 인책케 하며 교만하게 살아온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 있는 가정을 돌봐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터전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들마다 안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허락하신 기도 제목들이 2022년도에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옵소서. 올해에도 혹독한 경제난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멈춰버린 일상을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한 해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주신 하나님, 주의 목장에 양떼가 더하게 하시고 초장에 푸른 풀들로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분발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를 시작하여 충성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인격과 믿음의 큰 성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편리한 축복의 도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자 목사님으로 인도해 주시고 능력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건강하심과 부요하심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구 영신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6장 말씀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0면 69면 정도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벳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상술의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돈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돈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마디 해줍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가족이면 이야기해 줍시다. 나랑 사느라고 참 힘드셨죠. 시작. 나랑 사느라고. 알면서 그러냐.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씩 적응도 해가면서 또 여러 가지 뉴스도 조금씩 나아질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용사여. 오늘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돈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돈도 우리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그 당시에 미디안, 이 사사기에 이 미디안 사람과 그 여러 동방 사람들만큼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그 가장 큰 괴롭힘이 바로 기드온 시대에 일어났어요. 수십만 명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냈던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여러분 슬쩍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11절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아니 밀을 왜 포도주 틀에서? 왜냐하면 그 밀의 곡식을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탈해 가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숨어서 농사하고 수확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럼 완전히 숨어곡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내면서 이 수확을 거둬야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오늘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올 한 해를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기드온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왜? 기드온이 살았던 삶의 그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사사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기드온 시대가 가장 힘들었던 것을 기록적으로, 왜? 기드온이 처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막 숨어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불안과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분노는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드러낼 수도 없어요. 왜? 미디안 사람들의 그 힘이, 동방 사람들의 그 힘이 크기 때문에 언제 모든 것을 다 몰살하는 것처럼, 다 뺏겨버린 것처럼 약탈, 수탈을 돼버릴지 알 수 없는, 왜? 힘이 없으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서 마음껏 배부르게 뭔가를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편안하게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고 사사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사사의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주장, 자기 마음,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그것이 너무너무 사람 속에 와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중심이 되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 내가 안전한 것. 왜냐하면 주변의 위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생존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마음속에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사시대가 우리가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이 한 구절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사사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시대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모습이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예배요, 첫 예배인 이 성구영신 예배에 정말 이 말씀, 실제로 이 사사기 이 구절은 제가 금요일마다 사사기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마음속에 큰 용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이 마지막 12월을 이 말씀으로 이 한 구절 이 단어로 이겨냈고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2022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사사시대 같은 자기 마음과 자기 느낌과 자기 편안함과 자기 만족으로 이루어진 이 시대 속에서 또 그 속에서 기도원처럼 가지고 있는 삶의 불안과 절망과 분노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기도원에게 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도원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2022년 입에 읽지 않아서 2022년을 살아가면서 기도원처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나의 2022년이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 큰 용사란 말은 기도원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진짜 안 어울려요. 왜 어울리지 않냐면 이미 말씀한 것처럼 기도원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너 야 장군감이다. 야 너 잘하면 말 잘한 거 보니까 변호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좋아하는 조카 가운데 한 아이가 있는데 지금 김해 부산 쪽에 있어요. 그 얘가 어릴 때 말을 얼마나 그냥 말을 하는데 똑 떨어지게 막 말을 하는지 말을 들을 때마다 얘가 참 귀엽고 예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린 척하다 보니까.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라면서 애가 자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 자라가지고 나중에 자라가지고 네 변호사면 딱 되겠다 그랬어. 왜? 말하는 게 워낙 그 애에 맞지 않기를 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실 지금 큰 용사가 아니고요. 작은 용사냐 작은 용사도 아니고요. 용사냐 용사도 아니에요. 순 겁장이에요. 진짜 겁장이에요. 얼마나 겁장이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위축이 되어져 있어요. 겁장이에요. 아주 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겁보였던 그 이 울보도 아니고 이 겁쟁이였던 이 기도원에게 말하기를 네가 큰 용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기도원이 이 말을 듣고 그래 내가 큰 용사가 되지 내가 바로 그런 대장군이지 이런 대장부지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이 그냥 아주 어색하죠. 왜? 사실 그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지금에 있는 이 사람 겁보였던 이 사람에게 야 네가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네가 사나이로 태어나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야 그렇게 쫄보가 돼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좁아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그거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큰
용사여.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큰 용사여.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나머지 모든 것을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도 나 그런 큰 용사 되고 싶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나는 큰 용사가 될 수도 없어요.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버지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서 아브라함, 열국의 조상, 그의 아내를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사람 속에 새로운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반석이다. 베드로의 삶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그렇게 막 단단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끄떡하지 않는 바위 같은, 반석 같은 어떤 느낌을 주지 않아요. 조금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로는 반석이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힘들지 않은 일,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꼭 기억하시고 말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이다? 나는 큰 용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나는 큰 용사이다. 시작. 나는 큰 용사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은 큰 용사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큰 용사입니다. 아, 부담스럽나요? 나는 큰 용사, 작은 용사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큰 용사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를 보고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사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천국에 진짜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 나를 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부족한 저 사람한테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목사님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저한테 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도 말했어요.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이름 붙여주었죠?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이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세상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과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을 이 이야기를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무슨 의인이냐, 네가 무슨 큰 용사냐, 네가 그렇게 하면서 무슨 열국의 조상이냐,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 세상은 지금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그것밖에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 이 겉보였던 이 기도원에게 말하기를 너는 큰 용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이 놀라운 이름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한 해 한 해, 특별히 2022년 이 한 해를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큰 용사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나는 큰 용사이다. 나는 이 일에 참 힘든데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감함도 없어요. 자신감도 없어요. 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는 자신감 있는 줄 아세요? 누구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누구는 엄청난 재능으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몇 명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너는 큰 용사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역사상 사사기 중에서 가장 대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안과 동방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몇 명을 가지고? 기드온은 300이라는 가장 적은 수를 가지고 가장 많은 미디안의 적군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이다. 이 말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하나가, 이 이야기 하나가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2022년을 살면서 내가 이 큰 용사란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말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기드온처럼 가장 작은 300의 용사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거대한 적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위축이 되어지고 내가 불안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에 버거워서 넘어져 있을 그때 여러분 꼭 이 이야기, 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용사가 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용사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만큼 자꾸 기도만큼 자꾸 위축이 되어져 있어요. 용맹을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사실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해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어쩌면 더 큰 불안과 더 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을 만나요. 차라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런 일어나는 거 뭐 아무 부담 없이 할 텐데, 도리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의 삶 속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그게 믿음의 테스트예요. 믿음의 테스트. 그때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기드온처럼,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내가 큰 용사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기드온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뭔가 변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 그렇게 일어나겠어요?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시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사이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1시간 속에서 내가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재능이 더 좋아지냐, 내 지능이 더 좋아지냐, 내 몸에 있는 건강이 더 좋아지느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가 추가적으로 주어지게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 12절에 큰 용사여, 네가 기술이, 네가 재능이, 너희 능력이 갑자기 뻥 튀게 해가지고 크게 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IQ 100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한다고 해서 IQ가 200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능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재능이 발견되지 않았던 재능이 팍 발견돼 가지고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가진 놀라운 비결 하나가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서 이 하나의 말씀의 이 구절이, 이 단어가 과연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준 말씀이 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성탄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마지막 주일 예배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이야기 빼고는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도 기도원에게 말하기를 갑자기 최첨단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한테 수십만 명의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너를 쫓아와가지고 너와 함께 전쟁해 나갈 수 있는 군사 모집이 해 나가면 다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동원이 너무너무 잘 되게 해줘서 저 미디안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네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 뭐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준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잘 모르는 것, 동시에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하나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끝을 알 수 없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은 그 백성들에게 그들도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겉보였습니까? 자기 목숨 살고자 숨기 바빴어요. 용감한 사람 없어요. 담대한 사람 없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배신자고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목숨 구하려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뭐냐? 이 사명 감당해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어떻게 감당해요? 이 바보들이, 이 겉보들이, 이 도망자들이, 이 배신자가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그 약속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것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빚을 수 없는, 가둘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함께하시고 우리 교회도 함께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사이 동영상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막 대통령 후보들이 막 여기저기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종종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 대통령 후보가 오면 여기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들이 뭐 적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기도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왜 그 사람이 이 한 사람에게 왔을 때 여기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걸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가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한 사람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5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임기가 5년이죠.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지금 진척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어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되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니까, 당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 만들어진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직장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거를 당신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 사람이 5년간 한국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그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꽉 붙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놀라운 사실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에 저런 일에 다 잘 지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 4장 12절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런 일에도 만족하고 저런 일에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의 삶의 만족도가 엄청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처하고 있던 것이 비천한 힘들고 어려운 없는 것, 배고픈 것, 궁핍, 이런 상황 속에도 자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대요. 또 하나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되죠. 풍부에 처할 주, 배가 부른 그 속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도가 또 높은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면 내 만족도도 많아질 거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많은 것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그만큼 많아진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배가 부르든지 꼬르르 배가 고프든지 그런 삶 속에도 내가 나는 참 만족스러워, 나 참 행복해, 나 너무 좋은데 라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삶을 살고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비결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또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큰 용사이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내가 바로 큰 용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나는 큰 용사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좀 알았는데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메뚜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큰 용사이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용사인가,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큰 용사이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해서 내가 메뚜기구나.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위축되고 또 위축되어 또 위축되고 또 위축되어져요. 더 불안해지죠.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서 큰 용사의 큰 승리를 맛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2022년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여러분 한 해가 기도원처럼 아무리 적은 능력에 아무리 적은 사람의 수를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용사이고 하나님께서 큰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여러분 또 다른 2022년 마지막 예배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사실 우리는 2021년을 이삭처럼 100배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또 주장하고 또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살았어. 정말 감사해요. 저희 가정의 일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엔 또 이런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 가정엔 저런 축복의 놀라운 일을 해주었다. 그거 바라보면 참 감사하고 새해가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참 많겠지만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 기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2년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큰 용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도의 시대처럼 위축되는 시대지만
그러나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사람이 아니고 가장 큰 용사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하늘을 승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도 네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하늘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 첫 귀한 시간을 귀한 첫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 하신 주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귀한 마음으로 멀리서 가까운 데서 또 온난이로 하나님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 귀한 마음, 새날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마음,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자와 예물자들 위에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사명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랑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복을 받기에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백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부의 관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하시고 십자가 군명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아를 위해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소망하지만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백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기도원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여서 큰 용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와 계획과 소원들을 주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푸른 저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능력의 그 놀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또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멀리서 인천에서 또 아이랑 같이 오시고 다들 추운데 오시나고 너무 수고 많으시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뱃돈을 줄 거예요. 가져가셔서 많지는 않습니다. 또 멀리서 또 택시를 타고 가셔야 될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이 나도 달라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다 조금씩 또 한 해 동안 저희가 식사도 같이 못하고 해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충성스럽게 살아야지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가 참 기대를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요셉이 기도원처럼 위축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나는 큰 용사지 이런 겉보가 아니야. 기도원도 이런 겉보를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기도원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 송구 영신 예배까지 들어올 정도니까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꼭 기억하고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간 시간을 드릴 텐데 하나님 올 한 해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제가 참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남편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붙잡아 주시고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올 한 해 큰 용사로 기도원처럼 살아갈 수 있는 큰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새해 첫 시간과 첫 예배와 첫 예물을 드리며 올 한 해도 큰 영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기도원처럼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